나와. 엔지컷 이거. 자, 얘나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가 무조건 눌러주세요. 행복한 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 청년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에서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주로 고등부 세가족부에 속해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 설명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학교 아이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정말로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랑 내 죄 용서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교재가 많습니다. 하나님 책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백지전도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 말씀과 약간의 부연 설명으로 상대방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나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땡땡아,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 성경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때 재판관은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나쁜 마귀 사탄이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란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란다. 어떤 사람은 저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요. 혹은 제가 왜 죄인이 돼요? 라고 말해.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야. 원죄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란다. 너가 부모님께로부터 성을 물려받아서 그 성씨를 갖게 된 거고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것처럼 원죄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해. 우리가 살인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거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된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 바꿔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은 생명이 피에 있어서 그 피가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피를 거룩한 피, 보혈이라고 한단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 땅에서 어떤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면 그 순간부터 내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해보자꾸나.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소리내서 그대로 따라 말하면 된단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저희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죄인인 것과 저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피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즉 한 번만에 자기를 드려 죄를 없애 주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단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성소에 갈 때마다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즉 죄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단번에 용서해 주신 거란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친구랑 다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시기 결코 아니란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알아가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정말 필요하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꼭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같이 나가자꾸나. 교회에 왜 나가야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